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생명과 영광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21장의 그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그 의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그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21장의 이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 여호와의 잠언으로 시작하고 이제 21장 마지막 31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전투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기보다는 이김을 결정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여호와의 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곳곳에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렇다면 정의가 법정에서의 공적인 영역으로 강조점이 있다고 본다면 공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차원으로 이 15절의 구절을 볼 때 공의가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인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보상을 받게 돼서 유익함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그 품성 자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하고 있지요. 즐거움과 패망이라는 이 두 결말의 간격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실행됨으로써 악인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때때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따라 나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다른 것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삼고 결국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회중이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스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명철의 길을 떠난 자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철의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면 명철의 길은 곧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인생관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철의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성경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주 좋은 사회적인 직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사망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두운 사망의 웅덩이와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때로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것 다 박탈당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게 참 빛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서 거짓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철의 길을 걷는 인생이 결국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을 떠나서 거하게 될 사망의 회중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다못해서 음식이 풍족하던 애굽 땅이 아까워질 정도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길 위에서 경험한 작은 걸음들마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 넓은 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홍해 바다 속에 나 있는 그런 두렵고 초라한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는 명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배워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가졌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볼 때 그 당시에도 교회가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이 저지른 죄의 길과 유사한 양상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철의 길, 생명과 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명철의 길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연결시키듯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잔치의 즐거움만을 좋아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사실상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향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음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더 이익이 있는지, 무엇이 더 편리한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한이 없는 사랑, 거룩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인간 스스로가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될 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살아있음의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침내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성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2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도 아니고 명철도 다 아닙니다. 원어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올 정도로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슬기롭게 지으셨지만 그 지혜로 사실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다 알 수 없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고 온전히 도달했다고 자만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욥기 28장에 그가 깨달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향한 그 길을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깨달은 이 지혜는 나중 가서는 그가 닥친 상황 속에서 그려지는 그 미래에 대해 두려움만을 갖지는 않도록 합니다.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감을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말을 준비해도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승리하는 것, 그 구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암몬 사람들을 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그 일대를 잔인하게 점령하려고 할 때 사울은 소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그들의 그 악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들을 치고 승리를 거두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과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참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얻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